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의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총 1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권 1장의 내용을 다룹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존 웨슬리와 같은 기독교 핵심 인물들은 로마서를 통해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 또한 로마서를 통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군대 시절 저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그 고통은 전역하고 나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갔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은 저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죄를 짓는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의로운 사람이 돼보겠다고 율법을 잘 지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로부터 사람은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경건치 못한 존재인 거죠. 경건하지 못한 존재에서 의로운 말과 행동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빛이 비춰지면 도망가고 꼭꼭 숨어버립니다. 경건한 존재는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존재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하지 못한 존재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이 다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실 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의지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재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도우셨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욱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만든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해도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표상, 즉 모습을 세상에 이미 태초부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스러움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으니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업적을 세워도 큰 희생으로 사람을 구하고 봉사를 해도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은 더더욱 핑계댈 수 없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신앙 서적도 많고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시간이 많이 쌓였습니다. 머리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아집니다. 기독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율법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흉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참고 인내해라, 침묵해라, 용서해라, 너의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제 모습은 율법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정작 율법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로 인해 아, 내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